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 그때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쭉 앞으로 가서 여기 보면은 18장 2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몇 년을 통치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29년을 다스렸는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몇 년을 더 살게 되었느냐?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4년째라는 것이 14년, 15년 가까운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히스기야가 14년 때에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더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18장 13절 있는데 넣는데 어디에 있는지 18장 13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18장 13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다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고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이 한 번에 몰아쳐 온다.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씩 순서대로 오면은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몰아칠 때 막 이렇게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그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여기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냥 대충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구약의 거의 모든 왕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얘기하든지 나쁜 얘기를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거 좀 때를 좀 써보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상하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외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신 분인가, 그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그 앞에 감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 이렇게 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지만 정말 대꾸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제 제가 참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던 설교가 있는데 특별한 믿음, 그러니까 그 특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스페셜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그 누구도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뭐 한두 살 산 것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주시거든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간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는 그겁니다. 특별히 한 믿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것이 히스기야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사실 짧은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공격이 점점점 좁혀오는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가정을 다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참 너무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될 때가 이제 열왕기 2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살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그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이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갈급하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인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공격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죽으면 그냥 이스라엘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달려갈 만하죠.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른 것을 다 젖혀놓고 얼굴을 벽에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말을 보면은 지금 구해달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들어있죠. 이제 보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런 느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그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그 형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허락하신 복, 정직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지금 붙들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였고 또 아수르의 공격 아래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히스기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히스기야가 전혀 흔들림 없이 심지어 그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또 심지어 자기가 이제 자기 집을 정리하라는 소리를 선지자로부터 들었을지라도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왕궁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내포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병들어 누워있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분을 따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을 이끌어 갈 사람 히스기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남유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왕을 없애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거듭거듭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벽을 보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팍 낫는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3일이라는 것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는 말은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그 병에 비해서 그가 빠르게 회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몇 년을 더 살았죠? 히스기야가 14년을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 14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위를 1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절의 은혜 이런 것처럼 그 15년을 더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이것을 보면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공격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재밌죠? 히스기야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그리고 자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다 볼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그 우상을 다 쳐가지고 자기 소를 가지고 그냥 우상을 불태워가지고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우상의 제사장처럼 일을 하면서 살았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딱 그러잖아요. 아니 바알이 스스로 변론하게 하지 너희들이 왜 바알을 대신하느냐. 그가 신이면은 그가 알아서 변론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또 반대로 심판을 받을 자를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믿는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냥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스럽게도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년을 더하게 하시겠다. 또 그를 완전히 낫게 하시겠다. 또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약속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이 쉽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도움으로 나으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증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진실하심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증표가 한 증표가 이 말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선택을 하도록 하신. 참 이게 저가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렸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간절하게 징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징표를 주신 게 아니라 너가 선택이라 너가 선택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이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앞으로 10도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쉽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보다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작은 내용으로 본다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그때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우면 진짜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닥친 정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그에게 몰려온 것이죠. 그 나름대로 14년 동안 열심히 종교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게 또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술과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는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이죠. 이게 참 믿음인가. 그때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그 남유다가 아수르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구도 다른 왕들이 구하지 못했던 그 모습. 하나님, 제가 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태로운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통곡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19장에 이미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에서 구원하시겠다. 나를 위해서 또 내종 다윗을 위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면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또 증표를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도 있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것을 놓고도 하나님께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돼.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이 크게 은혜 베푸심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하라고 하신다면 지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